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의 발이 그 물가에 적셔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 순간 하늘은 황홀하고 경이로운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내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자리에 곧바로 광야로 시험의 자리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례를 받자마자 왜 하나님께서는 곧장 광야로 마귀의 시험 앞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의 자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감격스러운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우리는 그 다음날 마귀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또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계속 마귀는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마귀와 마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마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갈 때, 적을 알을 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성경은 마귀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단순히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마귀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과 3절의 말씀과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묶여 있을 때에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풀려나면 그 마귀는 다시 우리를 미혹하러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꾀고 미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시작부터 끝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마귀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에서 마귀를 직접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서 계속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그 말씀대로 살 가치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결국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나의 기분이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시험은 단순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가 바로 마귀요,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하는 자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맨 먼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지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흔들렸어요. 약간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자 뱀이 하와가 말씀을 완전하게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짓말을 더해주지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넘어가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신 분일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쯤은 이 정도는 용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을 때에 주인이 잠들었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의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작은 틈 하나가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미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다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왜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흔들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시작을 불러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결과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뱀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올 때에 예수님도 과연 그대로 무너지신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은 굶주렸다 그랬어요. 그 굶주린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의 시험은 어느 때 오느냐? 내가 가장 약한 순간에 올 겁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이었어요.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써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여 오는 마귀의 세미한 유혹의 목소리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믿음 좋다는 게 밥 먹여줘?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도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선언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 구절을 들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단들, 사이비 종교, 신천지들 그들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던가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하여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점인 거예요. 그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오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뭘 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 그러한 말들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은혜가 있으니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마귀는 두 번의 시험에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 패를 꺼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고 마귀가 말을 해요. 이게 마귀의 본색이에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을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도록 마귀는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즐기면 좋지 않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10계명 제1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어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셨고 마귀는 그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하거나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만 하면 믿음입니까?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믿습니다가 이 말만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산상수훈의 설교를 가르쳤을까요? 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에 성경 한 구절만 써놓으면 됐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 줄만 써놔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왜 66권의 이 긴 말씀을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분량의 말씀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독이나 해보셨습니까? 읽어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어느 때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비극을 낳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설교를 듣지만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언급된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습니까?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왜 그들은 뱀에 물려 죽습니까? 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나요? 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지는 것을 거두어서 40년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 얘기하십니까? 경험 얘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경험하고 체험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말을 왜 예수 믿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왜 가볍게 여깁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어도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다고요. 왜요? 왜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자를 공격합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자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지 않게 인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과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하고 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암송하는 건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적용한 거 맞지요? 상황에 맞게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숨을 쉬지 않는 몸과 같습니다. 죽은 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교만인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이 가장 단호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사탄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책망들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했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 말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사탄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귀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사탄이라 물러가라고 사탄하고 타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결단은 마귀를 나에게서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예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면 부모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다 죽이죠? 돈이면 인정사정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이면 목사도 죽이고 성도도 죽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문,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방인들의 신이었어요. 재물이 바로 그 만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떠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떠나는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요. 마귀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야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수종되는 천사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지난주일 수요일로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양심이 있어서 다른 절기는, 다른 날들은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2의 수요일, 이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 사순절 40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느껴보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느끼겠노라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보통 대부분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명절을 쉬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날도 그냥 먹고 마시고 여러분 명절이니까 가족들 즐기자 이렇게만 우리가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맞이했을 때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진리를 붙들었어야죠. 최소한 이 순환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도 시험이 오고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시험은 옵니다. 내가 결단한 다음에도 시험은 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할 때에 광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40일의 금식, 3번의 혹독한 시험,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기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수종듭니다. 이제는 시험의 광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를,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지금도 우리 곁에 내 옆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